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의 실체가 뭘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복권으로 130억에 당첨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로또 복권을 맞은 사람을 보면 야, 복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을 행운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남편은 너무 감격해서 여보, 내가 정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로또 복권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다고 하니까, 또 서로 이렇게 수백억 복권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계를 보면,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 불행해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진짜 복이 뭘까요? 오늘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자기 소유로 기업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사실 이 문구를 보면 맞물려 있는데 그 방점은 하나님의 선택에 찍혀 있습니다. 이건 전적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구원의 은혜, 그분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정말 1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함께 읽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유력한 게 있더라도 전혀 그게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못했습니다. 창세전에 된 일이니까요. 앞에 이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눈여겨볼 만한 건 하나님의 기업이란 표현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나할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상속된 것, 소유, 목,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뒤에 오늘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20절 같은 데 보면 방패와 보호가 되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그런 결과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어찌 복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복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 복을 어떤 복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인데,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누리던 이 축복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런 자들을 향해 복이 있도다, 그렇게
감격의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시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의인 또 정직한 자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한 구원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이 의인이죠. 또 그 의인이 곧 정직한 자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 아래 혜택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 또 2절 오늘 인용하지는 않지만 수금과 12줄 비파를 동원하여 악기까지 동원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택 입은 자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구원에 대해 마땅히 보여야 될 가장 마땅한 반응, 올바른 반응이 찬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 정직한 자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입었다면, 구원의 은총을 내가 정말 덧입었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3절에도 보시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새 노래는, 이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 새로 만들어진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 새롭게 바뀐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을 말하는데, 독일 성서 공회는 이 단어를 이렇게 부르었습니다. 새 노래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으로 새로운 일, 예기치 않은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는 노래다. 좀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로부터 나오는 찬양을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그런 표현도 3절에 나왔잖아요. 기쁨의 함성을 질러라는 뜻입니다. 락 페스티벌이나 콘서트에 보면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소리 질러! 딱 그 상황입니다. 그 소리 질러에는 주체가 없는데 그 소리 질러를 받아야 될 분이, 그래서 새 노래로 즐겁고 우렁차게 기쁨의 함성을 지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찬양을 오늘 이 예배 후에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마지막에 부를까는 설교 시작 전부터 늘 고민인데, 어제 드디어 그 찬양이 결정됐는데 오늘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만,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랴, 기쁨의 찬송 부르리, 딱 요 내용인데, 정말 그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고 살아났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훨씬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한성교의 그 찬양과 예배가 약간 바뀌었어요. 저는 굉장히 진정성, 정중함의 무게를 두고, 특히 이 주일 낮 예배는 악기 소리도 최소한 낮추고 좀 너무 오바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약간 예배를 이해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막 소리 질러 악기도 동원하고 정말 기쁘게
찬송하는 것, 그건 정말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다는 확증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 있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제 취미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콩나물 하나도 안 맞고 음정 다 틀리고 원래 나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구원받은 자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지만 그건 목적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도록 하는데, 원래 만든 그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제가 신비로운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제가 무슨 영성 집회에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집회보다 더 감동적인 건 후집회. 방에 한 6, 7명 룸메이트가 막 11시까지 손잡고 자기가 안정하는데 저 좀 힘들었어요. 근데 또 은혜도 많았고요. 한 분이 삼각산에서 몇 년을 처자했는데 어느 날 밤에 딱 눈을 떴는데 세상에 달빛이, 햇살이, 아니 그 나무들이,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이 시편이에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일어나 춤을 추며 밤새 그분을 찬양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목적 있는 존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배였습니다. 예배해야 될 사랑을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데 코박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야, 네가 예배해야 될 분은 저분이야. 이걸 가르쳐 주고 마땅히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될 그분을 찬송케 하는 것. 그럼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바로 이런 선교를 위한 연료요 목표다. 그런 말씀 누누이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설명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찬양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촉구한 다음에 좀 더 찬양을 요청한 그 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합니다. 선택받은 구원자 되신 그분을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지만, 이 4절부터 19절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딱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서 그분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제시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기에 또 그 방식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신실하게 운행하십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평하게 임하시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이게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시편 33편에 3번 나옵니다. 18절, 22절. 자,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 그 단어고요.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다 설명할 수 없는데 22절이 끝절이에요. 시인은 막 그분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갑자기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환이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 사이에는 서로 뗄 수 없는 상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에게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은총, 신실하심.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내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지만 아니에요. 조금만 열린 눈으로 돌아보면 곳곳에 젖조를 드리우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는 배신 땡기고 엉뚱한데 코박고 있을 때조차도 나를 향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룻기 강의하면서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 룻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보여요? 인생 다 엎어먹고 잘못된 결정으로 여인 셋만 당그러니 남습니다. 과부 셋만.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는 그 시대,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이 세대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예요. 사실 여기 오늘 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보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 핵심이 공의와 정의, 인자하심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올바른 공의와 인자하심은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요. 사실은 정의로운 사람은 사랑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정의에 조금 소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균형을 가지고 계시고 한결같음으로 자기 백성을 돌봅니다. 인간을 향한,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확고하고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변함없는지를 이런 표현을 통해, 또 이런 비교를 통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깨달아지고 그 자비하심에 눈 떠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 많은 좋으신 하나님 다 찬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닐 겁니다. 간간히 그런 사람도 있겠죠. 히트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노래가 히트를 치겠습니까? 자기도 못 쳤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걸 표현한 것들이 시편이고 찬송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만물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런 내용이 4절부터 19절에 나와요.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16절, 17절 함께였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사실 이 구절도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강한 대조를 이루는데, 많은 군대, 힘센 용사, 이것만 있으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 사실 이건 속임수적인 희망에 불과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국가적 승리를 경험한 전투 이후에 기록된 그런 승전시입니다. 알파벳의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알파벳 시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삶이 전쟁이잖아요. 그 생존 경쟁의 치열한 자리에 무슨 전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전투를 제가 너무 약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구원은 군대의 숫자, 군마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20절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자, 설교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 2등 기억도 못하고 살아남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부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냐라는 게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선교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전도단은 꼭 그렇게 한대요. 당신이 하나님을 먹이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먹이신다.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한다고? 선교 가서 맨날 편지질만 하는 거야. 온 동창들 전화 다 해서 괴롭히고, 야야 나 좀 도와라. 여러분, 도와야 되죠 물론. 그러나 선교가 그렇게 구차해서는 안 되죠. 우리 삶은 다를 것 같아요. 그 위기와 위험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곳에 인간적으로 비굴해져야 되고, 치사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흔들린다면 이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삶도 신앙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지식인들이 짜낸 정보,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많은 군데 힘센 용사, 강한 자가 이긴다는 이 속임수적인 희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역사의 주권자시요,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 없이 세상의 거짓 희망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꼬라지 어려워집니다. 혼돈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의 살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런 세상의 얄팍한 위로를 찍어내고 거짓 위로, 거짓 피난처를 우리는 단호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은혜, 이 인자, 헤세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낱낱이 돌아보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노래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목청껏 부르며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힘의 논리가 구원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인간의 힘과 위대함은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힘이 결코 바닥나지 않음을 여러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 도대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와 인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계시된 뜻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씩 찍어내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것, 못되고 더러운 악습,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마음까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까지 우리는 다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보다도 2024년 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정말 이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올인해야 합니다. 사실 1절에서 3절은 예배에 대한 촉구예요. 예배의 초청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다. 수금과 비파로 막 소리 지르며 진심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게 진짜 깨달아진다. 감사와 찬송을 돌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영국의 엘 스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주일 예배 후에 한 부인이 목사를 찾아와 그러더래요. 지난 주일 우연히 지나다가 이 교회를 보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도 내가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유가 뭔가요?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난 주일에는 당신이 예배 드리러 왔었지만 이번 주일에는 당신이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러 옵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목사가 처참하게 무너진 엉터리 여기라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존귀와 찬양과 높임을 받아요. 그 예배예요. 당신은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까? 날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예배자로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진정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계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건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닌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후배나 제자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손위이고 또 도움을 받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다들 섬기고 또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격려도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전화 한번 하는 것도, 작은 선물 하나를 줘도 그 값어치를 떠나서 너무너무 정중하고 그 예쁜 마음이 느껴지고,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그 태도나 자세를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정말 저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누군 죽어도 욕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왜 앞에 종을 치는 줄 아시죠? 심심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종소리를 못 들었다면 당신 예배에 늦은 거예요. 직장에는 안 늦잖아요. 강의 들으러 가는 시간에는 안 늦잖아요. 예배는 왜 늦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정성을 들이는 것,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편의 내용도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다윗처럼 춤이라도 추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날 구원하시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왜 일하는가라는 에나모리 가즈오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부제를 보면 삼성이 10년간 신입사원에게 추천한 단 한 권의 책이다. 읽어보시면 정말 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잡힙니다. 일이 무엇이고 왜 일해야 하는가. 오늘 이런 게 다 무너졌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나와서 파이어하고 그 힘든 일은 내려놓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책의 중간에 보면 좀 설명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원죄에 대한 형벌로 노동이 주어졌고, 그래서 노동이 벌이라는, 징계라는 그런 생각이 서구의식을 잡고 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고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징계는 일 자체가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노동에 따르는 고통을 말한 거예요. 이 책이 정확하게 집어낸 건 뭐냐면, 이 주는 그 보람, 보수를 뛰어넘어서 그 일이 주는 자기 성화, 행복,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코. 이런 생활 때문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그래서 왜 이걸 끊임없이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다 읽히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는 맨날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을 이 저자는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는 것과 같다. 차라리 파랑새를 쫓느니 눈앞에 보이는 일을 좋아하는 게 훨씬 낫다. 좋아하는 일을 기다리거나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도록 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마음을 바꾸고 100% 몰입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경영의 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읽어보시면 부도 직전에 혼자만 남은 공장에서 딱 생각을 바꾸고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려다 실패해서,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데 결심하고 실천하고 성과를 내고. 결론을 하자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지금 하는 일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성과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가 나면, 결과가 나오면 내가 이 일을 잘하는 일이구나, 내게 맞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뚱맞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배의 이 원리를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예배가 난 즐겁지 않고, 아내한테 끌려와서 예배드리고, 아니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고. 오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고, 하나님은 영광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생각을 바꾸고 몰입하고 노력하고 진심을 담고, 그래서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신명 날 것이고, 나 예배 체질이구나,
오늘 이 사실 20절, 21절, 22절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시인이 막 이렇게 이 기도가 바뀌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모든 마음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이던 그가 그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만 그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가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 저 수만 명의 뺀군사, 중군동의 강자, 그들로부터 내가 누리는 영광, 축복, 물질의 복, 권세,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바지를 벗고 막 바지 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실수도 하고 파렴치한 죄도 짓고 엉터리가 한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 다윗을 끝까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최근에 우리 직원들과 나누었습니다. 제가 12월 초쯤엔 올해는 가지 않았지만 몇몇 교회 탐방을 하는 중에 한 목사님, 그분에 대한 평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갈려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도 좀 부정적인 정보가 많았는데 5년을 가고 10년을 가면서 내가 느낀 게 뭘까? 야, 이분이 진짜 예배를 좋아하는구나. 꼭 소년 다윗 같다. 연세가 저보다 많은 분인데, 여러분 예배 4부 5부 인도하면 정말 힘드는데 그 순간에 예배를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막 사정을 하며 매달리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진짜 나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했어. 이 복을 온 삶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